오늘은 우리 베드로 전서의 두 번째 장인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요, 대제사장의 그 종이었던 이 말고라는 사람의 이 귀를 이 칼을 들어서 잘랐던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기도하실 때에 이 대제사장이 그 가론 유다를 앞세워서 대제사장들의 종과 또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에 검을 들어서 그 대제사장의 이 말고라는 그 종의 이 말고라는 그 종의 귀를 잘랐던 이 베드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으로 일어난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칙이 정확하게 이 구약의 말씀에 저희가 말씀으로 함께 보는데, 왜 예수님은 사랑으로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중국 영화만 봐도 제가 어릴 때 중국 영화가 참 재밌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어떻게든 그 자손이라도 원수를 갚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영화의 주제였고, 이 시대의 이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사실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도 전혀 그런 부분에 동의하지 못했던, 그래서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잘랐던 이 베드로가 오늘 2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의 삶이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 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죠. 자,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끄집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장에서는요, 이 베드로는 핍박받는 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금도 은도 세상에서 사실은 가치가 떨어지고 없어지는 것이라면 결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의 시민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하면서 그 1장의 끝부분인 22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들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뜨겁게 사랑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고 있네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령 추구해야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2절 말씀이에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젖이 필요하듯이 그 아이들이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갓난아기 아기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고 또 간절히 필요한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원수까지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죠. 자, 2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 쉬운 성경에도 갓난 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을 관계하는 것들이 이 지체와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제는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이 말이었지만 이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명령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뭐 악독, 예, 다른 사람이 고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악독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받았죠? 바로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엄청난 용서를 받은 우리가 악독,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 때문에 고통받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맞은 얘기일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가득 차 있으면 분노나 복수 같은 것들이 자리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우리 안에 바로 성령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우리 마음의 분노나 복수 같은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자, 기만과 외식의 특징은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은 기만과 외식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인 시기와 비방을 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시기는 뭐냐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웃의 것을 탐내는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이 비방하는 마음. 이전에 예화 가운데 그런 예화를 제가 함께 나눴죠. 어떤 집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한 집사님 보기에 다른 집사님이 너무나 완벽해 보이고 너무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사랑을 받는, 그래서 이 다른 집사님이 너무나 완벽한 그 집사님을 비방했죠. 결국은 그 비방을 받은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어려움과 또 가정에서 어려움 때문에 다른 마을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방했던 그 집사님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제 용서를 받고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마치 우리가 닥터를 바깥에 이 마당에 뿌리면 바람에 의해 날아가듯이 우리의 혀에서 나왔던 그 비방하는 그 이야기, 그 사람에게 상처 줬던 그 마음은 다시 닥털처럼 주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시기와 비방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계획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시기와 비방이다라는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의 성도의 어떤 모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이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영역에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쵸? 못 견뎌할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바로 살아계신 산돌 되시는 주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 5절 말씀.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뭐 얘기하고 있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보배로우신 산돌 되시는 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그 유일한 해결책을 산돌 자체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신령한 집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바로 변함이 없는 확고하고 힘을 상징하는 이 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연약하고 죄가 많은 우리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오늘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 불같은 경로하신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산돌 되시는 주님께 나아갈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할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령한 집으로 바로 믿음이 또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지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할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저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한 이 말씀이 우리가 마가복음이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에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주님을 욕되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뻗어서 우리의 사랑으로 또 우리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바로 머릿돌이 되는데 그 다음 말씀 자 8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어떤 사람이게죠?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도리어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 머릿돌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 말씀의 이 두 말씀이 연결된 말씀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사야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자, 그가 성소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돌이다. 그리고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나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배가 되어 주시는데 우리의 보배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 주시는데 이 주춧돌은 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돌이고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돌이 기준이 돼야 되는 돌인데 이 돌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수를 혹시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인지 아니면 걸려 넘어지는 돌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보배로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을 마치 걸리작거리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이 주님으로 생각한다면 주님 또한 마가복음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부인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 8절. 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대요.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자, 이 귀중한 돌을 믿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유일한 소망은요, 돌 대신 예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라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께 나갑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손을 뻗어서 그를 일으키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놀라운 특권, 바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치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거 주님께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원수는요,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으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면 우리도 이 바로 영원한 산돌 되시는 주님의 건축물의 영광스러운 일부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일부가 되어야 돼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계신 보배롭고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그런 주님의 머릿돌과 함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건축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9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자, 9절 말씀. 이 말씀은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한테 뭐 하게 하시죠? 바로 선포하게 하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이 자격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일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예수의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왕의 자녀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기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대리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특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거룩한 나라로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공동체와 같은 이 믿음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은사들을 서로 보완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는 역할까지에게도 우리를 허락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인생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여서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나의 생각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으로서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빌립보 3장 20절 말씀에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대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에 거류민이라는 단어가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데요. 12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이방인 중에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다르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네. 우리를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거류민, 임시 거주하는 외국인이에요,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여행하는 나그네예요. 우리가 잠시 와 있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빌립보 3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아득바득 세상에서 무언가 얻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존재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내 인생, 내 자존심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에 이 세상의 삶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을 선전하고 아름다운 이 주님의 덕을 선포하는 일에 오늘 주어진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핍박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은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핍박받고 이 세상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걸려 넘어지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그곳마다, 그 공동체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심지어 로마 시대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삶의 핍박이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분. 자, 이 부분은 이제 앞부분의 어떤 내용 설명에 관한 이 구체적인 우리의 실천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그네소로서의 세상과의 관계인데 그 당시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네로 황제를 통한 핍박이 박해가 너무나 극심한 때 300만 명이 순교하였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총독에게 순종하는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핍박하는 이 총독과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라고요? 네, 주님을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누구까지도 자신을 죽이고 핍박하는 네로 황제 그리고 총독에게까지도 순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권위는 세상에 세워진 세속의 권위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정치 권력에까지도 존중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 원하시죠. 그것은 이유는 15절 말씀에 연달아 나올 텐데 이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이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다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도 우리의 행동을 트집잡아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기회를 주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의 최선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든 권위에까지 순종하는 모범시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 범위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는 상위 개념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충성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지금이야 이 문제가 커다란 어떤 이 문제가 아니지만 자신을 죽이는 그 로마의 황제의 권위까지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던, 아마 베드로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칼로 쳐서 잘라냈던 그 어떤 육신의 어떤 복수심에 가득 차 있던 이 베드로에 비하면 이 말씀은 너무나 힘들지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세상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천국에서는 시민권이죠.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이 자유가 있어요. 종인데 자유가 있을까요? 네, 주인이 허락한 자유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유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자유, 바로 천국에서는 자유로운 시민이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만큼 그것을 악을 가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행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바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우리가 1장에 이어서 2장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예,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 가능한 것 같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당연하죠. 왕을 존대한다. 자신을 죽이는 순교하게 만드는 네로를 존대한다.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에 과연 세상이 예수님께 존대하고 아니면 세상이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은요, 도리어 비난과 채찍과 십자가를 그들 가운데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백성이 죄인들을 죽이고자 할 때에 손을 내밀고 사랑하셨고 아무도 만지고 싶어 하지 않는 문둥병자를 먼저 다가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세리를 택하시는, 마태를 부르셨던 창녀와 구걸하는 거지와 죄인들의 친구였고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은
깨어져서 가치 없을 것 같은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게 행하도록 요구하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명령,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나그네소로서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20절 말씀,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죠. 자, 그 당시에 한 8천만 명 정도가 종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죠.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우리 오네시모도 잘 알죠. 그런데 이 종들이 사실 그 해외에서 이방인 가운데 그들이 종으로 잡혀왔을 때에는요, 사실 그들은요 되게 똑똑한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할 때에 도리어 로마의 이 아이들, 그 어떤 이 귀족들의 아이들을 이방인의 종들에게 이 몽학 선생, 그들에게 선생을 하게끔 자신의 아이를 가리키는 일에 노예를 사용할 정도로 이 종들이 사실 똑똑했거든요. 그러면 이 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실제로 이 종들 가운데 노예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상당했거든요. 그때 너희가 주인들에게 순종하는데 선하고 그 다음에 어떤 관용하는 그의 마음에 온유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해서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에만 합니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까다로운 자에게.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 까다로운 자들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칭찬이 있겠지만, 아름다웠지만, 죄가 있고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것은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바로 칭찬, 아름다운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죄가 있고 매를 맞으면 그게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고 도리어 그것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칭찬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나그네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핍박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여서 그 채찍 맞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그 고난을 인내해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귀한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21절, 52절 말씀입니다.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저희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자,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순종을 위한 모범, 예수님의 발자취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으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부탁해요.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거나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만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 이사야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가 채찍을 맞으심, 그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 그가 못에 찔리심, 그 모든 고난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본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은 그 자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 말씀에 그리고 마침내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사야 말씀 가운데 배우는 인용하여서 친히 나무에 달리시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여 주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순종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와 감독 대신 예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얘는 바로 사랑을 누구에게 실천하라고요? 1장과 연결되어 있죠. 뜨겁게 사랑하다, 바로 형제를. 이 형제는 누구까지 포함된? 원수까지 포함된. 제가 이번 베드로와 또 야고보 사도 이 공동서신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내용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한 번 안아줄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세상에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하여서 내가 오늘 봤던 사람을 내가 내일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나의 삶도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내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 용서하지도 못하고, 내가 사랑한다 그 한마디 하지 못하고, 내가 고마웠다 그 한마디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든지, 아니면 주님의 때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사랑하기도 부족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우리의 부모를 마음껏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라고 화해이신 바로 이 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완성하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기억하여서 오늘도 사랑으로, 오늘도 화해하고, 오늘도 용서하고, 오늘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영혼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쓰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때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사단의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에 더 휩쓸리기 쉬워요. 세상은 얼마든지 손가락질해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직 새겨지지 않으면요, 그들은 세상의 조류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 영혼을 삼키고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단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 이 영상을 누구라도 본다면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십자가가 있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생각하여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갈 때 우리와 천국에서 그 영혼이 얼싸 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책임짐으로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모습,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부모와 나의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런 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쉬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